네, 26장 마지막 절과 27장 마지막 절이 이제 약간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말이 두 번 나온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26장까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추가된 부분이 아닐까. 그 시내산 율법의 이후에 어떤 추가된 부분,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게 17장부터 이제 26장까지 나오고 마무리가 되는 듯한데, 또 서원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나온 것은 그 부분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더 넣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짐에 이르는 거죠. 계속 거룩해지는 것. 근데 그것을 자세히 좀 주의 있게 보면 이 거룩해짐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약속.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부분이 이 서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서원.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약속. 성경의 이 서원들을 보면 그 모든 서원하는 사람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 약속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서원이라 하면 어떤 조건이 약간 따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엇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서원이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서원 중에 우리가 아는 서원이 바로 야곱의 서원이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망 나오듯이 이제 가면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그가 드린 서원, 바로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서원 내용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네, 세 가지를 본인이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부분을 서원했다는 거죠. 이런 서원의 내용은 성경에 이제 곳곳에 나타나는데, 요나도 그가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결국은 그가 이제 이 풍랑을 만난 원인이 되는 사람으로 물에 빠지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내용이 또 이겁니다. 요나 2장 9절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다시 이제 서원을 갚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사기 11장에도 입다가 나오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대상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한 거죠.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오잖아. 이게 다 서원에 대한 부분을 지켜야 되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한 말입니다. 그냥 취소,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 중에 몇 가지 이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은 사람이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내용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20살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 그 다음에 6절에 1개월부터 5살까지, 그 다음에 7절에 60살 이상. 그래서 제일 활동력이 많은 그 대상이 제일 많이 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환산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어떤 서원에 대한 부분에, 자신을 드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값을 돈으로 매기는데, 그게 성소의 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 일반 세겔과 다른 이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거의 한 20%, 여기 계속 5분의 1이 나오는데 그 정도의 가치를 더 매긴 그 금액이 성소의 세겔인데, 이 성소의 세겔은 그 당시에 짐승을 가져와서 드릴 때나 다른 어떤 가격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무게를 잴 때나 이 성소의 세겔로 성전에 대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은 이제 그걸로 잰다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죠. 성소의 세겔, 일반 장사할 때 쓰는 세겔이 아니라 성소에서 거래하는 그 부분의 값을 매긴 세겔은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의 세겔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드리거나 또 뒤에 보면 가축을 드리거나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성소의 세겔로 드리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세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은 한 세겔, 여기 20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인데 은 한 세겔은 어느 정도 가격일까? 이 당시 일반 성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사례, 봉급, 월급, 이게 바로 은 한 세겔 정도 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20세부터 60세까지면 은 50세겔이면 50개월치를 바쳐야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4년 더하기 2달. 5천만 원 연봉이면 한 2억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서원을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금액을 물론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서원은 그냥 어떤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만 이루어졌지 그렇게 성행하는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금액을 그렇게 한 번에 낼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잡아놓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서원하는 것 그냥 돈 몇 푼 내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심을 다해서 바치는 그 부분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서원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서원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서원을 여러분 다 하셨을걸요? 언제? 항존직분 받을 때. 그때 뭐 합니까? 목사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존직분 받을 때 서약합니다. 서약은 뭐냐면 서원과 조금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서원은 어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건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이것이 드리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서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지키겠습니다.
그냥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간 맹세하는 그런 부분으로 서원보다도 어쩌면 더 강력한 무언가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종 직분을 받을 때 서약합니다. 근데 그 서약을 이제 서원의 같은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서원을 한 상태죠.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그 서원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손을 들고 서원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지키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서원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서원과 이 서약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했다면 이런 부분이 계속 생겨날까?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면서 서약한 부분들, 이것을 다 이행하는 것, 이것이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원한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서원한 것, 서약한 것, 그리고 부분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건 너무나 내가 과하게 했기 때문에 좀 절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냐면 전도서 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서원한 부분에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매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계속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우리가 서원한 것을 잘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이 은퇴할 때 은퇴식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은퇴할 때까지 잘 지키며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은퇴식이. 그냥 나이 찼으니까 물러갑니다가 아니라 항존직에 받았던 그 서약한 부분, 서원한 부분을 은퇴할 때까지 잘 지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은퇴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퇴식이 감동적인 일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이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부분, 이것이 계속해서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신다는 거죠. 안수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뭐 다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항존 직분자들은 다 안수를 받고 서약을 하고 이 부분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은퇴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서약한 걸 지키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너무나 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서원이처럼 엄격하게 엄중해야 함을 이제 말하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원자가 가난하여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의 값을 물을 수 있는 돈이 없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너무 가난해서 이 서원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줘요. 실제로 그러한 어떤 가난한 그런 부분들이 그의 삶에 있을 때만 이것이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서원을 갚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난하니까 못 지켜가 아니라 서원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가축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축인데 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축을 드리기로 했는데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상을 번제로 드리기로 했죠. 그게 가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무남동녀가 나온 거잖아. 근데 그 가축을 드리는 그 가축이 정해진 것이 나중에 서원하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가축이에요. 새끼도 잘 낳고 모양도 좋고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축이 너무나 귀해서 다른 좀 쓸모없는 가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해진다. 다시 말하면 너 그렇게 바꾸면 둘 다 바쳐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죠. 자신이 이 서원 같은 소니까 모양새도 약간 비슷한 좀 흠 있는 소를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꾸면 그 전에 바치려고 했던 동물과 이 동물을 둘 다 바쳐야 되는. 그만큼 서원은 중요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대로 임의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서원에는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다 흠없는 가축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서원 예물로는 11절에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여호와께 예물로는 드리지 못하지만 서원으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할지니 정해주라는 거예요. 부정한 가축도. 이만큼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부정하다고 하는 가축까지도 동원해서 이것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서원은 반드시 서원 한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서원했는데 다른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조건 그 사람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주는 법이 민수기 30장에 나오는데 그 법이 뭐냐면 여자가 이제 딸이 어려서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서원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급하게 자신이 서원을 하는데 그 남편 될 사람이 그 당일날 그 듣는 순간에 이것을 물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효 처리됩니다. 결혼한 여자가 부녀가 또 똑같이 서원을 했는데 그 듣는 날에 남편이 이거는 안 된다 해서 거절하면 그것도 그냥 취소가 돼요. 이렇게 막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급박한 무언가로 인해서 이걸 처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 장치로 있는 거죠. 그런데 서원한 그것을 듣는 그날이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나고 이 남편이 아내의 서원한 것을 물으면 이 서원한 죄는 누가 당하냐면 이 남편이 당합니다. 여러 날 후에 이걸 물으면 남편이 그 죄값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서원한 것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막 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이 생각하고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서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서원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이 레위기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이 서원의 중심은 너희는 하나님의 종됨의 그 중심이 있다. 서원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됨에 있음을 강하게 이 서원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면 이제 집과 그 다음에 밭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집과 밭. 집을 드리려는 경우 이것도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값을 정하고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고 또 물으려면 5분의 1 항상 물으려면 5분의 1 더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도 마찬가지죠.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 여기도 보리 한 호멜지기. 이 이제 호멜이라는 것은 이 단위로 보면 220리터 정도의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보리 한 호멜지기는 220리터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은 50세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세겔은 한 달치, 50세겔은 4년 2달치. 이걸로 정하고 그 밭을 희년부터 50년 다음 희년까지 쭉 들이면 50세겔인데 희년 지나고 몇 년 후부터 하면 그 값을 좀 빼야 되겠죠. 은 30세겔, 30년, 20년 지나고 하면 30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하게 되고 그런데 그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무르거나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무르거나 그러면 자기 소유가 다시 되게 됩니다. 그러나 무르지 않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이제 이것은 영영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밭을 바쳤는데 이제 그것을 무르지 않고 두었으면 희년 때까지 무르지 않았으면 희년 때는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여호와의 기업이 돼서 제사장이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 이거는 영원한 이제 여호와의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다른 사람의 밭을 샀을 때 이 밭을 샀을 때는 제사장이 이제 그 값을 또 정하고 희년까지 계산해서 그 돈을 드리는데 밭을 사가지고 이 희년까지 계산한 돈을 드리는데 이건 희년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밭의 원주인에게로 이 밭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산 사람은 이걸 사고 나서 이거를 서원으로 바치기로 하면 그 돌아가는 그 무르기로 한 값을 미리 무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줘서 그 밭이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그 땅의 주인, 땅은 영원한 여호와의 기업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다른 거는 다 이제 이렇게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 밭에 대한 것만은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희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법과 연결이 되는데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밭을 팔았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쳤다 해도
네가 그것을 또 바쳐서 했다 해도 그 값을 네가 물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밭을 사고 또 이 밭을 바칠 때 돈을 또 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너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계속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법 가운데 계속 이 서원이 이루어지고, 또 26절부터 27절은 이제 뒤에 보시면 처음 난 것은 어차피 여호와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서원할 수 없다. 처음 난 것은 서원할 수 없다. 그것은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면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데 28절, 29절은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것. 예, 이게 이제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여호와께 드리고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드리는 것. 그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이거는 무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온전히 바친 것. 예를 들어서 나실인 같은 경우죠. 나실인. 온전히 바쳐진 사람입니다. 이거는 물을 수가 없어요. 네,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여기에 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 나오면, 위에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나오는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제 멸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바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드린다 이런 의미와 멸절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멸절되기로 예정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29절은 다시 무르지 못하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죠.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아합 왕이 아람의 베나닷을 다 멸절해야 되는데 이걸 남겨둬서 심판을 당하죠. 이러한 온전히 29절은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부분을 멸망시켜야 되는 그 상황. 민수기 21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시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면 내가 멸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입니다. 이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왜 그럴까요? 안 죽이면 그가 온전히 이 멸망당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는 사회에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죽이는 일들이 또 서원 가운데 죽여야 될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게 하나의 이제 서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 나오는 11조가 나옵니다. 11조의 개념은 또 어떤 개념일까? 11조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서원입니다. 서원. 왜 서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다른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고백을 내가 11조로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내가 드리는 것이 11조.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의 신앙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서원을 약화시키는 것, 자신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11조에 대한 부분을 여기 서원에 같이 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서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지키는 그 부분,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서원을 지켜야지, 내 것이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과 또 11조까지는, 이 모든 서원한 내용의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내가 되새기면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 이 부분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말씀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것이 아님을 이 서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법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서원까지 와서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이 서원조차도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관계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서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신약 시대의 이 서원은 폭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서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그것은 귀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서원에 대한 완충, 좀 이런 엄격함을 한 가지 얘기한 것이, 내가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 맹세라는 부분이 이 서원과 연결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닌, 그래서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는 서원의 중요 핵심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임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